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오늘은 좀 강건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3세대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힘이 있어야 뭐를 맡겨도 감당하지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난 못해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또 이겨야 돼요. 정말 유리 멘탈이라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와자작 깨져버리면 뭘 하겠습니까? 이 환란 많은 세상에. 그래서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디는데 모든 어려움을 견뎌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견딜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뻐해요. 주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냐면 힘이 없으니까, 참지 못하니까 결국 뽑혀버리고 꺾여져 버리죠. 그런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능하게 되면 견디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의 어디를? 속사람을.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속입니다. 속사람, 영혼 또는 마음 또는 멘탈, 어쨌든 우리의 속사람, 그 본질이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기도 같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돌파가 안 돼요. 어떤 시험을 당했는데 돌파가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삼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육신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자, 삼손이 힘이 있을 때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이 상황 아시죠? 이제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 나갔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한 파워가 부어질 때 삼손을 결박했던 그 줄이 그냥 불탄 실처럼 스르륵 풀어지고, 그리고 이 속에서 막 능력이 막 샘솟는데 그냥 주변에 있었던 나귀 턱뼈, 나귀 시체 턱뼈 하나가 손에 잡힐 때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박이 다가오든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답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내에서 주순 돌멩이 몇 개로 골리앗을 이겨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던 삼손이 결국은 붙잡히고 눈이 빠지고 다시 노줄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지요?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는 진짜 어떠한 일을 맡기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이기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돌파했던 자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빠져버리고 어둠에게 묶여서 낙심에 묶여서 이 세상에 맷돌질하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자가 이 세상에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이길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유치를 못해요. 돌파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부흥으로 돌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를 뚫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죠? 주님의 힘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힘이 빠져버리고 어둠에 묶이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돌파가 안 돼요. 직장에서도 돌파가 안 돼요. 어떤 일을 내가 잘 해느냐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복음이 막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이, 죄가, 공격이 오히려 나를 묶고 막 지쳐있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형국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문제가 뭘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힘을 무슨 일인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방팔방이 다 반대더라고요.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사방팔방에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뭔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 안에 있기 전에는 그 정도로 부딪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문제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제 마음이 낙심이 되긴 됐는데, 신기한 건 그게 뚫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이렇게 상했고 묶였는데, 그런데 어느덧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게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망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훈련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면서 점점 저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모든 성도의 기본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흥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그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12번의 집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보니까 내일 또 결혼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새터민 하나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보면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헉헉대는 게 올라와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게 돌파되어지고 주님 주신 힘으로 헉은 되지만 그래서 눌려있는 게 아니라 또 주님 하면 틀어지는 겁니다. 오늘도요, 아무튼 3일째가 되니까 첫 주라 아무튼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이게 근력이, 영적 근력이 붙어서 좀 더 난데, 항상 운동하고 한 3일이 제일 알배기 있는 날이잖아요. 저도 알이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내려오는데요, 진짜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튼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막 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다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하는데 막 힘이 나고, 그리고 다시 그 능력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힘 안에서 다시 앞에 나와서 오늘 평상시보다 더 힘있게, 더 강하게 그렇게 끌어간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힘이 없었으면 저는 어떨까요? 막 부담스럽고 앞으로 남은 9번이 까마득하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헉되지만 지나고 나면 주님이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있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당신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아멘.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풍부해도 좋아하고, 내가 궁핍함에도 좋아하고, 내가 모든 일 다 내가 경험했고 모든 환경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게 태도고 믿음의 근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는 합리적일 수는 있어도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나는 어때요? 맞아요. 언제 뭐 당신이 잘났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질그릇 안에 가진 자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려야지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좀 심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기도하면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런 어떤 내적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는 좀 짜증도 났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강해지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게 답입니다. 답. 어떻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지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실 때 짜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주기 싫으시는데 막 달라고 하니까 그냥 요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1000% 열려 계셔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하게 되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풍성함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자녀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요. 어제 목요일은 아비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강함에 대한 말씀을 모두에게 선포하지만 이 강함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젊은이, 근데 이제 이 젊은이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좀 이따 규정해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청년 영역에 속하는데, 자, 이 청년, 젊은이는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거하시며 이기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그 일들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아비 세대는 성숙하게 이제 그들을 밀어주는 세대예요. 블레싱하는 세대예요. 근데 그 허리인 청년, 젊은 이는 어떠한 자냐면,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의 제일 중요한 게 코어라고 하잖아요. 이 배와 이 골반과 이 허벅지, 여기가 코어인데 힘의 중심은 이 코어에서 나와요. 여기가 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허리인 코어인 이 청년은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는 자입니다. 약해서 그냥 비리비리하고 뭔가 이렇게 물러 터지고 시험만 오면 막 얻어 터져서 막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청년은 누구예요?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성인식이 몇 살인지 아세요? 13살입니다.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물론 아직 13살은 어리지만 좀 이른 나이부터 성경은 청년 세대로 분류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10대 중후반 정도로 봐요. 최소 한 16, 7에서 19, 20 이전. 지금도 중동에 조혼을 합니다. 일찍 결혼을 하는데 2000년 전에는 문화적으로 그랬거든요. 사람의 몸이 그때쯤부터 가임기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보다 젊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고등부 정도부터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아비 세대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청년 세대. 근데 청년 세대 중에서는 조금 시니어급에 속하지만 주님도 어떤 청년의 스피릿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훨씬 더 어렸습니다. 20대 전후, 좀 많으면 20대 중반, 좀 젊으면 20대 전후. 저는 한 40대 초까지, 뉴 브랜치 정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년,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 기준이 아니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 있게 움직여서 뚫을 수 있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세대, 그러니까 고등부부터 뉴 브랜치 한 40대 초중반 정도까지 이 청년 세대, 허리, 코어, 물론 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개념은 저는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세대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꿈이에요. 하나님, 내 신앙이 청년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막 눌리잖아요. 막 시험 들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청년 신앙이 되어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뚫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주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정복하라잖아요. 다스리라잖아요. 뭔가 뚫어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령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자마자 사방팔방이 방해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도 많았다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점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워지기 시작할 때 좀씩 훈련이 되면서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변화가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영혼이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적으로 살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몸부림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를 확장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긴 시간 훈련이 되면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힘있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목자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또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주님이 청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곳 가운데 진동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서서 주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분의 통치가 미치도록 그곳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그 모든 흉악한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 힘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왕상 2장 1절 2절에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너는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한번 솔로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장남이 아닙니다. 한 중간쯤이에요. 그 위에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어떤 형은 자기가 막 왕 되겠다고 막 나팔 불고 다닌 그와 같은 형도 있었어요. 거기에 빌붙은 자가 누굽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요압은요, 수틀리면 다윗한테도 막 따졌던 사람이고,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의 어떤 위치에 해를 받으면요, 그냥 그를 살해한 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넬도 죽였죠. 또 누구 하나 더 죽였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요압은요, 정말 아버지 나이, 이게 본인이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지도권이 자연적으로 주어지진 않거든요. 아버지를 따랐던 그 신하들과 또 본인보다 나이 많은 그 형들과 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굉장히 굵직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다윗은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한 거예요? 강해지라는 말이에요. 대장부가 되어라. 쫄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그 뜻 위에
강하게 서서 평정해 버려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상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 사이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시죠? 요압 끝났지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설쳤던 그 형도 끝났지요. 그 다음에 본인의 반대편에 섰던 그 대제사장 거기도 파면시켰죠. 그리고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도 끝냈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가 솔로몬 안에서 견고하여지니라. 물론 신약 시대는 뭐 구약 같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원리는 아셔야 돼요. 만약에 솔로몬이 유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 가운데 뭐 어쩔 줄 몰랐다면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은 권위 구조 속에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유언했어요? 대장부가 되어라. 강건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취해라. 결국 솔로몬이 지혜롭게 돼. 솔로몬은 뭐를 받았냐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로 다 브레이크스루 한 거예요. 지혜로. 아까 성경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솔로몬은 특별히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뭐를 받았을까요? 용맹함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뭐를 받았을까요? 파워를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그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면서 아버지 부왕 때보다 더 넓게 그 인근의 나라들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 때문에. 누가 주신 힘? 하나님 주신 힘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감당해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주시는 모든 선물들, 은사들, 지혜들, 그 파워로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패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든 학교에 들어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맡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나이와 상관없이. 2011년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이상하게 생긴 구조의 상가교회의 4층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그런 상가 건물 안 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했던 거는요,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진짜 어떤 하나님의 힘이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 역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것은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재직을 할 때 보면 한 두세 번 하면 한 번 내리는 어떤 힘이었어요. 물론 점점 이제 나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와 같은 파워가 좀 더 짧은 인터벌로 임했긴 했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와 같은 힘은 뭐 한 3번, 4번, 5번 중에 한 번 왔고 나머지는 좀 부족했고,
근데 좀 시간이 올수록 한 2번, 3번에 임했고, 좀 가까울수록 더 자주 임했고, 그 사이에 갑상선암 수술도 한 번 했고, 한번 휘청거렸지만 그 부분을 잘 넘기면서 더 견고해졌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30대 초반에는 그게 더 덜 왔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대 때는 더 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지만 빈약할 때가 많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직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거쳐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개척을 했는데 주님의 어떤 힘이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왔는데 거의 그날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막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 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뜨듯이 진짜 막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막 날아오르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뭐 수십억 땅을 사고 뭐 100억 넘는 이렇게 건축을 하고, 막 이 가운데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요동함이 실패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뚫어내더라고요. 시험이 오는데 막 누르려고 해도 이게 눌려질 것 같은데 뚫어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근데 물론 이게 힘이 그냥 편안해일 때 오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지요. 막 기도하는 거지요. 어느 날은 기도할 힘이 없는 완전히 번아웃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막 주님 앞에 주여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엘샤다이의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니까 또 뚫고 또 뚫고 뚫고 나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문제 많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방해도 그것을 꺾을 수 없도록 그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으로 능하게 될지 간단하게 3개를 찾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1장 11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혜를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은사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내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랬잖아요. 지혜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기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생기고 다 뚫게 될 거야. 땅 끝까지 내치게 될 거야.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하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내게 있느냐,
있는 것도요 다 달라요. 얼만큼 있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 뜻하신, 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그 캐릭터를 지으셨어요. 뭐 요즘 MBTI 막 하잖아요.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계획적이냐, 뭐 감성적이냐, 뭐 다 있는데 뭐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각자의 어떠한 특질들이 있잖아요. 우월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캐릭터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천연적인 캐릭터와 함께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면 하나님 주시는 기프트, 은사, 선물들이 풍성해야 돼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은사를 너무 추구하는 거는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다, 또는 뭐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다 인간적인 말이고요. 성경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능력으로 능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더 파워풀하게, 어떠한 방해가 올지라도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풍성한 영광의 힘을 따라 뭐로? 한 가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 풍성한 것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능력은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위로를,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권위를,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물질에 대한 은사를,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그 선물과 그 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왜? 우리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1000번제를. 제자들이 10일간을 전심전력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물들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진짜 기도하는 곳에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시간들 이렇게 12번을 한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에는 막 3개월 막 90 며칠 막 연속 기도회를 했고, 제가 특별히 그때에는 그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8시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제가 기타를 들고 30분이든 40분이든 그 날짜를 다 채웠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원리를 알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페이버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난관을, 어떠한 사명을 뚫을 수 있는 힘을 받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첫날도 벌써 기름 부으심이 막 부어지고, 어제도 부어지고, 오늘은 더 강하게 부어지고, 영적 눈을 보면 지금 이곳에 주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이 말씀처럼 그분께서 그의 영원한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시면서, 주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소명을 알고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시간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귀한 선물들을, 그분의 귀한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전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못했는데 이게 되네? 어떤 게 풀리네? 어떤 게 맡겨졌을 때 뚫어지네? 어떤 시험이 왔는데 그전 같으면 막 내가 자포자기 할 텐데 일어나지네? 뭘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힘이,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선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에 풍성한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사명을 보면요,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이게 이러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좀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해달라. 왜?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어떻다고요? 얻은 선물인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예배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공동체에,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90일 하고 난 다음에 제게 소원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한 이 은혜 하나만 주시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어떤 변화를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이전보다 더 수월해진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를 통하여, 연합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도록 어떠한 선물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또 잘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그분의 주시는 선물을 더 많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될지어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십시오. 어떻게?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12번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한 번도 하나님, 너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막 주님 앞에, 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막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셔야 합니다. 막 매달릴 때 주님은 그 간절함 속에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강건해지게 될까요? 시험을 이길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초반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죠. 근데 그때 어떠한 상태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40일을 지나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지만 시험을 이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소문이 퍼지면서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겪어요. 어디에나 시험이 있죠.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더 권위가 확장되고요, 그와 같은 류의 시험은 이제 쉽게 돌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에 굉장히 힘이 써져요. 내가 그거를 못 이기면 못 도와요. 또다시 그런 시험이 오면 도망가요. 계속 그래서 그 영역의 시험 안에서 넘지 못하고 도망가고 눌려있고 돕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이겨요. 십자가 붙잡고 돌파하여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게 돼서 그런 류의 시험은 다스립니다. 그런 시험 당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강해지느냐? 시험을 이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이끌어. 성령님이 마귀에게로 끌어갑니까? 성령님이 시험으로 끌어갑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돌파함으로 권위가 부어지도록. 청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가 강하고, 할렐루야,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계속 집니다.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또 하고 울고 또 져요. 그리고 하고 막 손 내려놔요. 애기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시작하면요 누가 돼요? 청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단해요. 단단해요.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기는 자이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요한일서 2장 1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누가 강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내 생각이 되게 많고 세상 생각이 되게 많아요. 말씀은 씨앗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물러요. 왜냐하면 말씀이 강한데 내 자아의 세상 인본주의 생각은요 연약한 것들입니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죄송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내면이 말씀이 부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세상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물러 있습니다. 조금 시험이 오면요 그 물러있는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허물어져 버려요. 또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못 나가요. 왜? 물론 인간적인 종교적인 인본주의적인 나가니까. 근데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고, 10번 통독하고, 20번 통독할 쯤 되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 안에 불처럼 막 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청년으로 접어드는 사람은 자꾸 말씀이 튀어나와요. 기도할 때도 말씀이 튀어나와요. 어떤 시험이 올 때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가다가도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럼 그게 뭐예요? 검이에요. 화염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괴계가 그 검 앞에 굴복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으로의 검을 막 들이미니까 마귀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누구냐면 말씀이 거예요. 40번, 50번. 그러면 진리, 그 체계가 안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막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내면 자체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강건한 상태입니다. 아멘. 강건한 상태. 그러면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왜?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막 하늘을 열고 막 검으로 막 사탄의 막 세력을 막 깨뜨려 버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누구예요? 청년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 안에 이 허리그룹, 고등부부터 뉴브랜치까지 이미 우리 그 위의 세대들은 그 다 이미 이제 다 경험한 분들이라고 치고, 그렇지 않다면 나이 60이더라도 하나님 제게 청년의 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는 다르니까 특별히 이 젊은 이 코어, 이 중심부들 안에 막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래서 막 대화 나눠보면 막 인간의 말이 난무하는 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든 목자들이든 누구든 정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막 시험을 이기는 어떠한 강한 훈련으로 진짜 이 안에 막 생명력이 움직여서 그가 있는 곳마다 막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날지어다. 당신이 그 불을 받은 젊은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회복을 선포하라. 특별히 수지선한 목자교회 회복을 선포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청년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